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지나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명절 증후군. 명절만 지나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괜히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웃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라앉고 많이 힘들죠. 왜 그럴까요? 명절은 하나의 이제 잔치인 거죠. 이벤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벤트를 끝내고 현실에 눈이 또 떠지면은 현실과 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음식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웃음도 있고 덕담도 오갔는데 잔치가 끝나면 당장 내 눈앞에 현실에 눈을 떠요. 걱정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주고받은 말이 막 기억이 나. 비교당한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리고 지출한 돈이 얼만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거죠.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이번에 여자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 그리고 이제 개인도 금메달, 은메달 따고 남자도 단체에서 은메달 따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국가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결과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올림픽 금메달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내가 마주한 현실은 그 환희와 기쁨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한탄하고 걱정해야만 하는 그리고 또 다른 뉴스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집장만을 하더라도 그때는 기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내가 얻지 못했던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핍이 찾아오면 그동안 누렸던 기쁨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한 표적은 치유 사역이 아니고 귀신 축출 사역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혼인잔치 간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많았을 텐데 얼마나 병든 자 있고 억눌린 자 있고 상처받은 자 있고 인생에 절망한 자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지 않고 첫 번째 잔치집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왜 잔치집에 찾아가셨을까? 왜 기쁨의 현장을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그 기쁨의 현장에 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기쁨은 결국 떨어진다. 그러나 내가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이걸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맹물과 같은 내 인생이 천국의 포도주로 바뀌는 그 영원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천국의 포도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기쁨은 나의 결핍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첫 번째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는 기쁨 그 자체고 이 기쁨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잔치에 흥이 깨질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준비한 자원, 내 실력으로 쌓아올린 행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바닥을 드러낼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잔치처럼 시작하잖아요. 처음 결혼할 때에 평생 행복할 것처럼 결혼하잖아요. 첫 직장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첫 월급 받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은혜를 받는단 말이야. 야, 내가 정말 교회는 잘 온 것 같아.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속았다. 직장에서 야, 식장터가 내 삶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구나.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은혜 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믿었던 그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 느꼈던 기쁨은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긴장과 허무함만 내 안에 남게 돼 있는 거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무표정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늘 근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아니야? 내 이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회 속에서의 긴장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정말 환하게 웃고 정말 행복한 얼굴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만 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도대체 왜 웃는 거야? 뭐가 좋은 거야? 행복할 일 뭐가 있어? 이렇게 의문 낼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웃고 그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떤지. 무덤덤하죠? 인상 쓰고 있죠? 그래, 저 목사가 어디 뭔 말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너 한번 잘못 잡히기만 해봐라. 막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늘 경직돼 있죠. 어두워요. 때로는 무섭기까지 하죠. 왜 이렇게 경직돼 있을까? 인생이 불안하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 긴장을 교회에서도 늦추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죠. 그 경계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경직되고 어두워지고 경계하고. 그러니 여러분 좀 웃으세요. 제발 좀 실성한 사람들처럼 좀 웃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교회 들어와서도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들어오면 얼굴이 환해지고 정말 웃음거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가니까 누구는 또 자식이 그 고등학교 갔다고 막 떡 돌리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생일 맞았다고 떡 돌리고, 결혼 기념일이라고 떡 돌리고, 누구는 그냥 떡 돌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떡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같이 웃게 되고, 야, 그냥 좋아지고. 여러분 떡 좀 돌리세요. 그 순모임 할 때 그냥 쭈뼛쭈뼛 가지 말고 얼마 안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떡 한번 사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모임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긴장하며 살까 생각해 보면 명절의 기쁨도 올림픽의 그 감격도 승진의 자랑도 집장만 했던 그 은혜도 결국에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인기와 인정도 떨어지고 관계의 온도도 떨어져요. 그리고 그 기쁨이 떨어질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기적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고난과 결핍이 오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나에게 찾아온 결핍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 포도주가 넉넉할 때에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내 주머니가 든든하고 내 건강이 아주 좋을 때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찾지도 않죠. 그런데 내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더 이상 내놓을 포도주가 없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절박하게 누굴 찾아요? 주님 찾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상처와 고난과 아픔은 내 인생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방해물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을 담은 빈 항아리로서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핍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집은 평생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에 세상 포도주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주님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관계, 그런 대상. 그런데 남편의 고난, 자녀의 고난, 건강의 고난, 물질의 고난, 사업의 실패 이런 거를 경험할 때에 그 주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우리 주님은 간절한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건강인가요? 물질인가요? 자녀인가요? 그 빈 항아리를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제 인생의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결핍을 실패라고 말해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결핍은 기적의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내 포도주가 바닥난 그 지점이 바로 주님의 천국잔치가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비로소 맹물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포도주로 바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라는 의미는 지금 아직 사역할 시간 아닙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집에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잔치에 주인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집안, 목수 아들 집안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가 메시아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행하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였어요?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행하실 수 없어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능력은 메시아의 의지와
그를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이 만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없으면은 메시아가 스스로 주인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대하면은 권능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생겼잖아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 왜요? 예수님이 손님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 만날 때에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죠. 돈 관리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자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혹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 마음껏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반응하는, 나를 나타내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가 주인 행세하니까 그 메시아의 권능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안방에 계시다가, 교회에서는 안방에 계시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건너방으로 쫓겨나시고, 내 인생이 힘들 때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셨다가 내가 좀 화가 나고 억울한 일 생길 때면 다시 건너방으로 쫓겨나시죠. 저기 가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손님이에요, 손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손님으로 계시는 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서 믿음 있는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봐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잔치의 최종 결정권자로 인정해라,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기쁨이 임하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증거는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결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 관념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인 결제 과정인 거예요. 사장이 사장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야만 회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는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이 사인하실 때에 그 사인에 맞는 행동,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증거인 거죠. 하인들 한번 봐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뜬금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정상적인 명령이라면 어떤 명령을 해야 됩니까? 야, 빨리 마을에 뛰어가가지고 포도주 구해와. 이게 정상적인 명령이잖아요. 왜 물을 채우러 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요. 더군다나 그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는 더 황당한 명령에도 순종하고 가져갑니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물이에요. 분명히 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포도주다라고 결제하셨기 때문에 아이 포도주인가 보다 하고 믿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바로 그 결제의 사인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 내가 내린 중요한 결정, 이사나 이직이나 자녀 교육이나 재정 지출 등에 있어서 주님 앞에 최종 결제를 받지 않고 내 고집과 상식대로 처리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건너방 손님으로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결제하는 한 우리 인생은 여전히 밍밍하고 맛없는 맹물 같은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결제판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의 욕심 때문입니다. 저의 교만 때문입니다. 저의 체면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의 감정에, 저의 혈기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실제적인 주권 인정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만이 진짜 기쁨을 누립니다. 9절 말씀 봐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를 즐기던 하객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죠. 야, 이 귀한 포도주 어디서 가져왔어? 보통 다른 집은 좋은 포도주 먼저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거 내놓는데 너네는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계속 내놓는 거야? 감동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즐기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인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인은 알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전전긍긍하고 발을 동동 굴렀던 사람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무거운 물동이를 날랐던 하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전센터 리모델링이 너무나 막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위로를 받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건축 되는구나, 잘 되겠지, 잘 됐네, 이렇게 건물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일정이 꼬이고 자재가 늦고 비용이 맞지 않고 작은 결정 하나가 전체를 흔들고 안전 문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책임감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게 하인의 자리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하인의 자리구나. 하객들은 몰라요. 손님들은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죠.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잔치가 무너질 위기였던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칫 맹물을 그 손님들에게 가지고 갔다가 우리를 조롱하냐? 우리를 무시하냐? 나를 경멸하는 거냐? 이러면서 비난과 책망과 매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결과만 누리는 사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오해도 겪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건축한 사람들이 훨씬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건물을 보고 은혜를 받지만은 진짜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건축에 임했던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더 힘을 다하여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마냥 즐기는 것이 복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죄를 보고 내 결핍 때문에 울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위대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명절을 지내며 다시금 인생의 허무함과 또 결핍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가장 맛 좋은 천국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주님을 건너방 손님으로 두지 마시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처럼 내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그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물덩이를 나르는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오해와 비난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서 일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경이로운 축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